인류 역사에서 가장 핫한 뉴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빅뉴스, 원더풀한 뉴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과 죄도 모르고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려 죽으신 사건과 그리고 모든 자 무덤 속에 있지만 단 한 사람 예수만은 사망 것에 깨뜨리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예수가 없이는 역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기점을 중심하여 BC와 AD가 나누어집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 그리고 라틴 말로 아노 도미니, 예수 이후. 예수 없는 인생은 진짜 참된 인생이 아니. 예수 없는 역사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느 교주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말입니까? 어느 종교에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며 기독교의 핵심 교리며 기독교의 특권이며 기독교의 차별성이며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자랑이고 멸류관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파가 있고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고 죽은 교주도 없지만은 또한 죽은 뒤에 사망 것에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한 교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불교의 교주였던 석가모니는 80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인도 참수 수당에 누워 계시고 6.25의 창시자 공자님도 73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까지 중국 청평양의 무덤 속에 누워 계시고 이슬람 교주였던 마호멧도 63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큰 무덤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사망 것에 깨뜨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며 부활의 종교며 생명의 종교며 절대적인 종교인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을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깨뜨리고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 어둠 것에 깨뜨리고 빛으로 일어나는 것, 절망을 깨뜨리고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이 아침에 심령으로 부활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으로 일어나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첨단의 의학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 그리고 1200만 종의 바이러스가 대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일어날 때 여러분 몸에서 모든 질병이 툭툭 틀려지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장벽이 다 무너지고 부활의 영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픽션이 아니에요. 부활은 환타지가 아닙니다. 부활은 리얼리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로마를 제가 방문했을 때인데 그 교회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카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더러눕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콤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라는 뜻,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를 갔는데 폭이 1m예요. 폭이 1m, 높이가 3m. 얼마나 거미줄처럼 미로가 이렇게 엉기설기 열려 있는지. 제가 거기
가이드를 따라서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그 미로 공동묘지로 들어갔는데 조금 들어가다가 호흡이 안 됐어요. 깜깜한 곳에 촛불 하나 들고 있는데 산소가 희박한지 잘 모르겠어요. 현기증이 나고 막 구토가 나고 못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하 공동묘지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250년 동안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하여 할아버지 예수 믿고 세상 떠나고 아버지 예수 믿고 세상 떠나고 25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화려하거나 그런 건물이 아니고 그냥 웅덩이를 파서 이 스페이스 공간만 확보한 그런 예배당이에요. 길이가 얼마냐? 880km. 대전에서 서울까지 160km 된다고 하면 여기서 서울까지 약 6배가 되는 그 거리에 그 깊은 미로를 호미를 가지고 땅을 파요. 포크레인 가지고 판 게 아니에요. 880km 그걸 파가지고 지하 거기에서 250년 동안 700만 명이 살다가 죽고 천국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무엇이 250년 동안 지하 공동묘지에서 두더지처럼 햇빛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 그곳에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박해와 핍박과 비웃음과 비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순교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200년 동안 대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의 고백을 감격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부활의 신앙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사망 것에 꿰뚫리고 죽음에서 일어났고 무덤을 박차고 생명으로 일어난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250년 그 역사를 뚫고 그들은 환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어려움도 분노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만약 기독교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변심했더라면 기독교는 무너졌다. 신구약은 박살났다. 교회는 망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장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장로님들이, 수많은 권속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마시면서 그리고 천국 가는 그 증거를 남기면서 예수 다시 사셨다고, 나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깨어난다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을 우리는 부활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 시체를 보러 향유를 부르러 갔다가 예수는 부활했고 빈 무덤만 보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11절에서 18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부활하셨네, 그 사실을 경험했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여러 제자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고,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는 의심 많은 도마, 내가 보지 않고는 예수 믿지 못하겠다, 만지지 않고는 흔적을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났고, 그리고 30절 31절은 총결론으로 예수 다시 사셨다, 부활했다라고 요한의 여러분 복음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의 목격자나 증언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들었던 환청이나 여러분 가설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여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한 자신을 보여주며 부활한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주님이 사망 것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기가 막힌 사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공범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문들을 꽁꽁꽁꽁 걸어 닫았더니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예수와 같이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문들을 꼭꼭꼭 걸어 잠그고 보초병을 세운 것입니다. 그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문들을 닫았더니 헬라어로 케클레이스메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안에도 꽁꽁 걸어 잠그고 밖에도 꽁꽁, 지금 말하면 대못을 꽝꽝 쳐서 안에도 꽝꽝 밖에도 꽁꽁, 그러고는 이것은 의도적으로 목적성 있게 빈틈없이 완벽하게 철통수비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들이 문들이라는 문은 꽁꽁 걸어 잠갔겠습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를,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문을 꽁꽁꽁꽁 걸어 잠가도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합리적인 질문이 내 안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물리적인 철동 같은 저 장벽을 뚫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을까? 어떻게 그 문들을 열고 들어갔을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예수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일까? 육체적인 몸일까? 영적인 몸일까? 물질적인 몸일까? 비물질적인 몸일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장소에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얼굴도 보여주고 음성도 들려주고 같이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리고 십자가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며 창자국을 보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유령인가 환상인가 얼굴을 꼬집는 그런 제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했어요. 뭐라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부활한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갑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희들이 환상을 보느냐 환청을 보느냐 거기 아니고 지금 실제 실존하고 있는 부활한 예수 나를 보라.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의과학적으로 도저히 분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몸이며 초월적인 몸이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몸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영생불사하는 새로운 신령한 몸이, 영광체의 몸이 어떤 장벽도 뚫고 장애물도 뛰어넘고 초월적으로 이동, 공간 이동, 시간 이동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저 미국의 시애틀에 간다, 뉴욕에 간다, 밴쿠버에 간다 그럴 때에 마음을 딱 먹으면 벌써 공간 이동이 된 거예요. 그걸 비행기 타고 지금 뭐 티켓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공간 이동, 시간 이동이 가능한 그 몸이 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신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의 부활 이야기 하다가 주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사라졌어. 변화사상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며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할 것은, 앞으로 내가 예수님 잘 믿다가 죽으면 내 몸도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죽음이 없는, 좋은 것은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연구하고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예수님과 동일하니, 그 말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영체로 변화되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좌우간 우리 주님이 꽁꽁 닫혀있던 문들을 다 열고 썩 나타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여러분, 나는 죽었다 살아난 예수다. 지들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서 즐거워해.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의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가졌고 육체적으로 새 힘을 얻었고 영적으로 건강해졌습니다. 천국 에덴, 여러분, 원초적인 아담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이 평강의 기쁨이 사무엘에 나온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물질이 복입니까? 오래 사는 장수가 복입니까? 건강이 복입니까? 물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다 필요한 요소지만, 저는 복 중에 복,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복은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평강. 어떤 분은 대기업 총수인데, 어떤 분은 청와대 대통령이 됐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대법원장 됐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많다는데 암 걸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염려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면 지위가 어떠하든 명성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 자체가 그 지옥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좌절감과 패배의식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오늘 산부에 나온 사랑하는 권속들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고 넘치고,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이 주장하는 평강의 가정, 천국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과거에 잘했던 못했던 자빠졌던 일어섰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공포와 두려움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것,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진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것, 무덤에서 부활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홍해도 갈라진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홍해는 갈라진다. 난공불락의 여리고는 무너진다. 죽은 나사로 살아간다. 살아난다. 풍랑이는 바다는 잠잠해질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이름 근세에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절대적인 그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하면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박해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뚫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비밀, 이 거룩한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선포한 명령형의 이 평강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 주님이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평강이 심령에 넘쳐서, 주님의 평강이 가정에 넘쳐서, 그 다음 가사 모르겠어. 이 평강이 넘칠지어다. 세계로 교회 넘칠지어다. 보이는 팩도 현상학적 증거에 주눅 들지 말고 까짓거 주님 계시는데, 주님이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했다. 나는 평강 가운데 살며 평강이 나를 주장하며 평강이 나를 충치하는 말씀 가운데 승리할 거다. 자존감을 진리 가운데 가지세요. 우리 주님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심령에, 영계에, 가정에, 자녀에, 일터에, 사업에, 출입하는 범사에, 여러분이 섬기는 세계로 교회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 절대 비교 불가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절대적인 평강,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장한다고 하면, 절망과 낙심에 덫에 걸린 자가, 삶의 의미와 목표를 상실한 자가, 낭패와 죽음의 늪에 빠진 자가 주의 진리 말씀을 딱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생을 세우며 이 평강을 노래하는, 왜 이렇게 좋은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왜 이렇게 평화로운지, 주님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자존감이 넘고 자중요감이 넘쳐서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축복이 네 안에 있다.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나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나다. 77억의 인류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다. 고백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그 믿음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남은 생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